오늘 가장 나쁜 형태의 교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은 유다 왕국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한 이후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위세를 유다 왕국이 떨치게 만든 그런 아주 세상 기준으로 치면 명군이요 성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가 강성하여짐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되죠. 제사장의 직분인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고 제사장들이 말리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랑이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딱 치셔가지고 나병 환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역사적인 작업이에요.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런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참 드라마틱한 얘기죠.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왕이 딱 들어가서 내가 분향하겠다. 제사장들 말리고 있고 왕이 화를 내서 죽여버리겠다 했겠죠 아마. 왕이 화를 내서 내가 분향할 거다 고집하는 순간 하나님이 딱 치셨어요. 하나님 딱 치셔서 나병이 그 자리에서 확 바라게 하셨어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특이한 거, 이 장면에서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에서 정말 이 우시야 사건이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이 드라마틱함보다 이 교만의 종류, 이 우시야가 범했던 마음의 완악함의 종류가 아주 특이하게 생각됐어요. 뭐냐면 성전에서 분향하려는 시도, 왕이 자기의 직분을 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져오려는 시도, 이거는 우시야 말고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뭣도 모를 때 막 마음 급해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려버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랬던 걸 빼면은 어떤 악한 왕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통 마음이 교만해지면 완악한 왕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보통 뭐 하죠? 인구조사해요. 인구조사해서 이제 내 백성이 이렇게 많구나. 군대에서 사열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인구조사 딱 해서 내 부하가 이렇게 많구나. 군대 쫙 세워놓고 내 군대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이렇게 내 마음의 뿌듯함을 갖던가, 아니면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죠. 사신이 왔을 때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면서 나에게 이런 풍성한 재화들이 있다 하고 자랑하는 일들. 하나님을 안 찾고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하나님을 안 찾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신상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애초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성전에 분향하려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 인구조사, 자기의 부하들에 집중한다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화에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수를 쓴다든가 해요. 근데 여기서 우시야 왕은 뭘 탐냈어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탐냈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탐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탐냈어요. 이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인데 어떤 교만?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 내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한 거야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날 도우셨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요? 저는 이 교만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시야는 끝도 나병이 발병했을 때도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전에 잘 됐을 때도 그냥 옆에 사람들이 보면 그냥 잘 될 수도 있지, 그냥 잘 되나 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잘 된 사람이에요. 뭐냐면 여기 앞에 보면 이 15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마음에 겸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게 하셨어요. 그가 정말 강성해지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도우셨다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기이하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시아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우시아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됐네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었던 일들이 다 성공했네요. 괜찮네요. 그의 인생 탄탄대로네요가 아니라 여기서 기이한이란 말은 이제 팔라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걸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말해요. 성경이 다른 때는 어떤 때 쓰이냐면 네가 기이한, 네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기이한 일을 만나면 나에게 갖고 와라. 이럴 때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뭐예요? 우시아가 하나님께 똑바로 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어때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었던 일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성공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그 은혜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강성해지는 거예요. 우시아가 강성해지는데 얼마나 강성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구나. 우시아 정말 하나님께 도우신 사람이구나. 정말 이 세상에 주관자가 도우시는구나. 저 사람은 보통 사람, 그냥 보통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특별하게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서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렇게 만방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도 저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시아의 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신 은혜인 거 다 인정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특이하니까, 너무나도 기이하니까. 우시아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시아 스스로도 이건 내 능력이다라고 내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은혜 다 인정했을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이름도 그래요. 우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엄마 이름은 이래요. 우시아의 어머니 이름, 여골리아 이름은 여호와께서 행하신다예요. 우시아의 또 다른 이름, 여기 이제 우시아를 말렸던 제사장 이름이랑 똑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의 이름이자 우시아의 또 다른 이름, 열왕기에 나오는 우시아 이름은 뭐냐면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엄마 이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자기 또 다른 이름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뭐예요? 100% 하나님께서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름이에요. 저는 우시아에게 그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훌륭할 수 있었지. 하나님께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지. 이건 전 인정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쪽으로? 사람들 쪽으로는 교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니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내가 교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제가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처음엔 누구예요?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스가랴.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알아서 그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스가랴랑 동행했던 때는 그 교만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스가랴가 죽으니까, 스가랴가 없어지니까, 정말 대단했던 스가랴가 없어지니까 어때요? 우시아 마음속에 그때부터 교만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시아는 스가랴와 함께 큰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정말 위대한 파트너 스가랴와 함께, 정말 능력 있는 파트너 스가랴와 함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큰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크게 감당해 봤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능력의 높은 경지를 체험해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그래서 우시아가 교만해졌다고 생각해요. 누구에 대해서? 아사랴에 대해서, 용맹한 제사장 80명에 대해서, 풋내기들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시아가 처음에 우시아가 처음에 이제 16세 되던 때에 왕이 되었는데 잘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한 스가랴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시아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거 경험했어요. 정말 기이한 일들이 귀한 일 도우심으로 도우시는 거 경험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흥, 정말
강성해진 기이한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근데 스가랴가 죽었어요. 정말 뛰어났던 묵시를 알던 스가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보니까 스가랴가 죽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때요? 애송이들만 있는 거예요. 풋내기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던 그렇게 위대한 선인자 스가랴 말고 그냥 아론의 자손, 그냥 그 일 맡은 사람, 그냥 그 핏줄,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아사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때요? 내 마음에 교만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쟤들이 뭘 알아? 응? 쟤들이 뭘 알아? 나는 스가랴와 같이 난 일찍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해 본 사람들이야. 쟤들이 그걸 알아? 나는 일찍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도 다 이루시는 걸 나 체험한 사람이야. 나 그런 믿음의 소유자야. 나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뭐 쟤들이 뭘 알아? 이렇게 보니까 쟤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 같은 거예요. 쟤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과 사이가 긴밀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쟤들보다, 저 제사장들보다 내가 분양했을 때 하나님이 더 달콤하게 받아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내가 성전에 들어가겠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겠다. 나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교만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에 교만이 쌓일 때, 한 가지 경우는 이래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인정치 않고 그냥 내 힘이었다고, 내 능력이었다고, 마치 이 모든 것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교만은, 더 집요한 교만은 어떤 교만이냐면 그 모든 걸 다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쌓이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지 인정해. 근데 어떤 교만?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나,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 하나님이 도우신 만한 그 그릇을 갖고 있는 나,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건데, 그냥 값없이 받은 건데 그렇게 간구하는 나,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나,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 그런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내 능력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간구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끌어내서 얻은 그냥 능력이고, 얻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엔 그 능력을 내 능력 삼아버리는 그런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100% 하나님 것입니다, 겸손한데 바로 다음 순간 등을 돌리고 사람에게 향해서는 하나님을 이미 안증했고 사람에 향해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 하는 그런 교만이에요. 이런 영적 교만이 가장 악질적인 교만이에요. 가장 나쁜 형태의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 우리한테는 없을까요? 이런 교만 우리한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럼 정말 깊은 거 체험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가 잠깐이라도 흐려지면, 그래서 감사가 잠깐이라도 잊혀지면 바로 교만되는 거예요. 새벽에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너무나도 기쁘고 딱 돌아가는데 우리 팀 간사라고 합시다. 우리 팀 리더라고 합시다. 저기 뒤에서 그냥 자고 있어요. 아니 혹 안 나왔어요. 안 보여요. 에이구, 저것도 간사라고. 혹은 제가 뒤에서 졸고 있어요. 노요한 저것도 전도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들, 오히려 교육자들도 되게 그런 거에 빠지기가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학생들이에요. 하나님께 막 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은혜 놔두고 그러면서 딱 옆자리 사람 보니까 오늘도 새벽기도 빼먹었어요. 마이너스 14점까지 한 학기 14번까지 빼먹을 수 있다고 꼬박꼬박 다 빼먹고 있어요. 그런 모습은 저것도 전도사라고. 이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면서도, 겸손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겸손이 단지 그냥 입에 발린 말로 만들어요. 내가 이미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나에 대한 교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거 그냥 겉껍질일 뿐이에요. 이미 내 교만, 이미 내 자랑,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이빠른 소리에만 그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교만했던 거예요. 우시아의 영적 교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명령을 모욕하는 그런 결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즉각적으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치시잖아요. 아합한테도 이러지 않으셨어요. 가장 악한 왕이라는 아합한테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치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시아가 자기의 영적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나타난 능력이, 은혜가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고 느낄 때 더욱더 경계해야 돼요. 더욱더 마음의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더욱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그것이 조금이라도 내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싶은 마음, 나를 통해 둘러싼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에이구,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기도 안 하니까 안 나타나고 난 기도하니까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기도하지 못하는 거, 반면에 내가 기도하는 거,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저 사람은 기도 못하네, 난 기도하니까 난 좀 나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저 사람은 기도 못하고 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로 끝내야 돼요. 감사로 끝낸다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냥 감사에 머물러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럼으로써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가장 나쁜 형태는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다른 교만,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교만, 그냥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은 깨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깨지니까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 역시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하고 하나님 찾게 돼요. 가장 처리도 힘들고, 가장 어떻게 부서지지도 않고, 가장 수면에 안 드러나는 만큼 은연중에 나를 범죄케 만드는 그런 교만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입 바른 소리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등 돌려서 사람을 향해서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야, 넌 왜 아니니? 하고 하는 그런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100%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늘 감사로, 늘 은혜로 우리 삶을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모든 종류의 교만들, 모든 종류의 아집들, 모든 종류의 자만들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해서 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마음 더욱더 기뻐하시게 만들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시겠습니다.